안녕하십니까. 샘선농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생애 벌써 중반쯤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백부장의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보기 전에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적하셨는가, 이동하셨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고, 오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한 30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러 모은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바로 나사렛 윗동네인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죠. 예루살렘 방문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비둘기와 짐승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갈릴리로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나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됨을 예수님께 고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을 믿고 가서 아들이 살아난 기적. 그리고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1차 본격적인 사역이죠. 1차 사역. 어떤 이적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 문둥병자를 치유해 준 사건,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 또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준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죠. 그러다가 도중에 이제 예루살렘 방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적은 아니지만 세리 마태를 불렀던 일들, 그다음에 안식일에 밀이삭을 제자들이 비벼 먹었다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공격받은 사건, 예수님의 12제자를 임명한 사건, 그리고 산상수훈,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보겠지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있는 산에서 가르친 말씀, 그것이 1차 갈릴리 사역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차로 갈릴리 사역이죠. 예루살렘 한번 방문한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이제 2차로 갈릴리 사역을 하게 되죠. 뭐 대충 앞으로 볼 것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 향유를 붓는 여인, 갈릴리에서요. 이 향유 붓는 이 사건은 3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말한 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향유 부은 사건, 파도가 잔잔한 기적, 가라다에서 귀신을 내어쫓, 군대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 혈류증 여인을 치유해 준 사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 두 소경이 치유받고 벙어리가 치유받고 두 번째 고향에서도 역시 배척받은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갈릴리 사역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살던 백부장,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그런 대장입니다. 지금 군대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될까요? 중대장. 우리로 생각할 때는 중대장이면 그게 뭐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죠. 뭐 군사 겨우 100명만 다스리는 대장인데 뭐 얼마나 높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다 군인들도 로마 군인이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군인 100명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인 100명하고는 차이가 크죠. 훨씬 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의 장인데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의 이제 하인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종이 말입니다. 이 물건 취급 당했기 때문에 종 하나 죽는다 그래서 눈 깜짝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백부장은 굉장히 좋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을 보니까 종 하나에도 종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졌던 아주 인격적으로 뛰어난 그런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러 온 거죠. 예수님, 이 백부장 본인도 아니고 백부장의 집에 있는 종이 병들었는데 그 백부장이 좀 그렇게 고치기를 원하니까 좀 가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요청을 했느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비록 그가 로마 군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너무 따뜻하게 사랑했고 인격적으로 대접해줬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때 백부장이 뛰쳐나오죠. 뛰쳐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이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는 종들을 보내서 그런 말을 했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본인이 와서 자기 집에 오고 있는 예수님께 뛰쳐나가서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집에 감히 주님 같은 높으신 분이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어떻게 높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황송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누추한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오셔서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당신은 우리 종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저 아래에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왜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는가? 싫어서가 아니죠.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의 장이지만 내 종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다 시켜서 하는 건데 내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이 높으신 분,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시켜도 되는데 왜 친히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시는 수고를 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내가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하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겸손이 들어있죠.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물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을 잡을까 다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겸손하게 대접하고 또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 겸손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기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기 힘든데 정말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부장의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나았죠. 그리고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말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더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표적을 안 봐서도 말씀만 가지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만 가지고도. 그리고 말씀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꼭 보여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잘 믿고 기도 응답받아야 잘 믿고 형편이 좋아야 잘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겠죠.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룰 수 있다는, 내가 믿고 따르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은 또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겸손한 모습,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 다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을 때 자기가 간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은 고쳐줘야 된다고, 그 사람의 종 꼭 고쳐줘야 된다고 요청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 칭찬받았는데 우리도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성경을 다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